하늘의 집을 짓는 사람,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늘의 집을 지읍시다. 하늘의 집을 지읍시다. 우리는 다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두 종류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한 종류는 땅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또 한 종류는 하늘의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늘의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땅의 집만 짓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성, 세상 집을 짓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의 집을 열심히 멋있게 짓는 것 좋은 일이겠지만 결국은 헛된 일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세상의 집을 짓고 자기 성을 쌓고 있지만 그것은 헛되다고 말씀합니다. 왜 세상 집을 짓는 것이 헛됩니까? 세상 집을 짓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세상 집만 지으면 헛되게 됩니다. 왜 세상 집을 짓는 것이 헛됩니까? 세상 집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세운 모든 권력, 인간이 세운 모든 인기, 인간이 세운 모든 재물의 집도 결국에는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헛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집은, 세상에 우리가 세운 인간의 성은 무너질 날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집만 짓지 말고 하늘의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도대체 세상의 집이 뭡니까? 우리가 잠자는 아파트를 세상의 집이라고 성경이 말한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해당되지만 무엇이 세상의 집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만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은 세상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무엇이 세상의 집을 짓는 겁니까? 무엇이 세상의 성을 세우는 것입니까? 목적이 문제예요. 다 같이 합시다. 나만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 그것은 뭡니까? 세상의 집을 짓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하여 돈을 많이 모으는 것, 세상의 집을 짓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하여 공부하는 것, 아무리 좋은 대학을 들어간다 할지라도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자기만을 위하여.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교육할 때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야 이놈아, 너 잘 되라고 공부하라고 하지 세상 집 짓게 하는 거요. 여러분, 자기만을 위하여 하는 출세, 자기만을 위하는 권세, 그 사람이 교수가 되고 의사가 되고 어떤 명예와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자기만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은 모래성입니다. 세상의 집입니다. 안개와 같습니다. 언젠가 무너질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하여 하는 결혼, 이거 세상 집을 짓는 것입니다. 믿음도 자기만을 위하여,
나를 위한 믿음이라면 모래성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조적으로 너희들은 세상의 집을 짓지 말고 하늘의 집을 지어라. 하늘의 집은 영원한 집이고 무너지지 않는 집이고 견고한 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금남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땅의 집을 지어서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마시고 하늘의 집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으면 먹는 것도 하늘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하면 공부가 하늘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노를 젓는데 해적선에서 노를 젓습니다. 똑같이 노를 젓는데, 땀 흘려 노를 젓는데, 해적선에서 노를 젓는 것은 엄청난 죄입니다. 도둑질 하려고, 나쁜 짓 하려고 그 일에 힘을 쏟는 거죠. 노를 젓는 거.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순신 장군의 그 거북선에서 노를 짓는 것은 똑같이 노를 짓는 것이면 그것은 애국이요, 그것은 충성이요. 여러분,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밥을 먹든지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되면 무너지지 않는 하늘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무엇을 하든지 하늘의 집을 짓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 이 예배를 누구를 위하여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양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땅의 집, 무너질 세상의 집을 짓지 말고 무너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늘의 집을 지어라 그랬단 말이죠. 그 말의 의미는 뭘 하든지 내 영광 위하여 하지 말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잠을 자든지 다 하늘의 집이 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잠을 자도 편안해요. 먹어도 죄책감이 없어요. 편안해요. 목적을 바로 세우시는 우리 금남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집을 짓는 자라.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의 집, 세상의 집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손으로 지은 아파트가 아니라는 것이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의 집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하늘의 집을 지었습니까? 하늘의 집을 짓는 재료를 올려드렸습니까? 우리는 땅에 사는 동안 하늘의 집을 짓는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그것이 하늘의 집을 짓는 재료가 올라가는 것인데, 그러면 무엇이 하늘의 집을 짓는 재료가 됩니까? 첫째는 믿음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믿음은 하늘의 집을 짓는 털을 닦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천국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터 위에 굳건하게 서서 하늘의 집을 짓는 기초를 땅을 장만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늘나라는 믿음으로 갑니다. 우리 그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김홍도 감독님이 그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구원은 돈 10원도 필요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축복은 행함으로. 할렐루야. 능력은 기도로. 할렐루야. 이번에 와서 대화하다가 제가 그 개념을 알고 있었는데 명확하게 정돈이 되는 거예요. 저 수지 맞았어요. 가면은 내가 이거 설교하려고 그래요. 구원은 오직 뭘로요? 믿음. 축복은 뭐요? 여러분, 축복을 받는데 부자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부자 됩니까? 성실을 식물로 삼고 부지런하여 겨루지 않고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축복받습니다. 그 능력은 무엇으로요? 기도로. 이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을 우리 감독님께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다 여러분들 가슴 속에 새겨져 있을 것인데, 저는 이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은 적은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사상하고 비슷합니다. 왜? 워낙 불기둥을 많이 읽었거든 제가. 불기둥 그 뭡니까? 이거 저 설교집 그거 2주일 만에 한 번씩 계속 오는 거예요. 그걸 또 나중에 종합해가지고 책으로 다 만들었다고. 제가 돈이 없는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인데 그런 거는 안 살 수 없어. 다 샀어요. 보물 같은 말씀 아닙니까? 정말 보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은연중에 저는 직접 김홍도 목사님에게 교육을 받고 뭐 사사를 받은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를 만나서 대화를 하더니, 목사님 우리 감독님하고 사상이 비슷하다는 기로. 나는 뭐 잘 몰라요. 그 제가 가만히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읽고 듣고 또 제 나름대로 이제 깨닫고 한 것, 이것들이 정돈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하늘의 틀을 닦기 바랍니다. 믿어야 구원이 되고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런데 하늘의 상급은 믿음으로만이 아닙니다. 하늘의 재료를 올려 보내야 됩니다. 무슨 재료를 올려 보내야 됩니까? 몸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우리 찬양대 오늘 몸으로 봉사했잖아요. 하늘의 재료가 지금 올라갔어.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도 저기 쳐다보고 나 봐라 예쁘지, 목소리 예쁘지. 그러면 재료가 올라가다가 톡 떨어져 버렸어. 찬양을 해도 다 같이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하면은 영혼이 깨끗해요. 또 찬양을 하면 막 내가 은혜가 돼. 하나님 영광으로 찬양 안 하면 지 마음이 어둡고 듣는 사람이 별로 은혜가 안 돼. 깽가리 소리로 들려. 하나님 영광으로 찬양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으로 예배하기 바랍니다. 믿음이 하늘에 집을 짓는 틀을 닦는 거예요.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기둥을 세워야 되잖아요. 재료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하늘의 집을 짓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만 우리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 하늘의 집을 짓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몸으로 봉사하면 하나님 영광 위하여, 몸으로 봉사하면 하늘의 집을 짓는 재료가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몸으로 찬양대 하십시오. 교사하십시오.
차량 봉사하십시오. 식당 봉사하십시오. 청소 봉사하십시오. 찬양대 하시고 찬양단 하십시오. 몸으로 하는 봉사, 너희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되면 하늘에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 시간을 드리고 단기 성교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늘에 집을 짓는 재료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고급 재료를 올려 보내는 비결이 있는데요, 전도하면,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하늘에 집을 짓는 좋은 재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축복은, 하늘의 상급은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함으로 할 때 목적이 발라야 돼요. 하나님 영광 위하여. 2019년도에 우리 금남교회 전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주일 저녁 예배도 1층, 2층, 3층까지 꽉 차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은 철을 날카롭게 함같이 이 자리가 1, 2, 3층 꽉꽉꽉꽉 차면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하늘의 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물질로,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지고 전도에 힘쓰고 선교에 힘쓰고 건축에 힘쓰고 구제에 힘쓰고 교육에 힘쓰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물질 어디에 쓰는 게 가장 가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면 하늘의 집을 짓는 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집을 짓는 도구, 재료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아프리카 선교를 하면서 깨달은 게, 선교는 뭘로 하느냐? 첫째, 기도로 합니다. 영적 전투예요. 기도로 해요. 두 번째, 선교는 뭘로 하느냐? 사람이 합니다. 준비된 사람이 합니다. 세 번째, 선교는 무엇이 하느냐? 돈이 합니다. 돈이 가는 만큼 선교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다 물질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받은 축복을, 그러니까 돈을 벌더라도 내가 선교를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구제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업을 하기 바랍니다. 주시는 물질을 가지고 그 물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게 되면 하늘의 집도 짓고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저는요, 사실 이 교회 올 때 설교의 주제가, 이 집회의 그 제목이 선교 부흥 집회로 처음에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현수막을 이제 사진 찍어서 보내줬는데 보니까 신년 축복 대성회더라고요. 이거 교인들이요, 와서 선교 이야기만 하면은 다 나오고 마지막 날은 요 두 줄만 찰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아니다, 내가 뭐 선교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담임 목사 23년 했는데 축복에 대해서 말하고 선교는 한 20, 30%만 영상으로, 어제 그냥 내가 선교하게 된 동기만 간증하고 축복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 내가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집을 쌓자는 거예요. 2019년도에 여러분 넘치도록 한번 쌓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되면 하늘의 집을 짓게 되고, 하나님이 땅에서 금세와 내세에 약속하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현대판 선악과가 있는데 이건 건드리지 마세요. 축복받으려고 합니다.
현대판 선악과가 뭡니까?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을 손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11조 손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습니까? 장향희 목사님이,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8명의 아들인가를 키우는데요, 그 8명 아들 앉히나 놓고 날마다 같은 말 하는데, 야 이놈들아, 고압선은 건드릴지언정 세 가지는 손대지 마라. 첫째, 주일은 손대지 마라. 둘째, 11조 손대지 마라. 세 번째, 주의 종은 손대지 마라. 철저하게 배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름부어 세운 주의 종을 손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에 좋은 집을 짓는 사람은 시간, 주일을 주님께 드리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물질 주님께 드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의 재료를 많이 올리 보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믿음이 하늘로 올려보내는 재료예요. 몸으로 봉사하는 것이, 시간을 드리는 것이, 물질을 드리는 것이, 영혼 전도하는 것이, 전도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상급받습니다. 할렐루야. 전도하면 최고의 고급 자재를 하늘로 올려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저는 전도 중심의 목회를 해요. 작은 교회지만 금남교회가 2019년도에 하늘의 최고 고급 자재,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로 전도 많이 하시고 선교 더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멋진 집들이 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 여러분 다 같이 합시다. 주일 성수. 여러분, 주일 성수는요, 하늘에 집을 짓는 축복의 통로다. 주일은 복받는 날입니다.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여 축복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범하는 것은 화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생명의 보호와 건강과 안식의 복을 받습니다. 전에 태국 푸켓에서 쓰나미가 밀려와 10만 명이 죽었죠. 그때 선교사들의 보고를 받았는데 이메일에 이렇게 적혀 있어서, 오늘은 주일 아침 7시, 9시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11시입니다. 여러분, 한국 시간 11시면 무슨 시간입니까? 예배 시간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크리스찬들은 그 예배 시간에, 그날 쓰나미가 밀려오는 그 시간에 교회로, 시내로, 언덕으로, 시내로 갔어요. 세상 사람들은 비치로, 해변가로 갔던 그 세상 사람들, 주일날 해변가로, 여러분 주일날 얼음골로, 주일날 해운대로, 백사장으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 쓰나미로 10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렇게 10만 명이 죽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십니다. 건강을 지켜 주십니다. 안전을 지켜 주십니다. 주일 성수하면 물질 번성의 복을 받습니다. 주일날 일해야 더 돈 많이 벌 것 같죠?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1년 내 52주일 365일 일하거나 어찌돼요? 병들어 쓰러집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일을 그렇게 지키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건강의 축복, 사업의 축복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광명에 가면
경양 유황온천이라는 목욕탕이 있는데요, 아파트 단지 부근에 목욕탕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안수 집사요, 주일 성수가 문제예요. 이분이 경양교회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주민들이요, 아니 이 공공시설인데 우리가 주일날 오는데 주일날 문을 열어야 목욕을 할 거 아닙니까? 이 안수 집사님은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고 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구청에 막 고발을 하고 야단을 치기는 거요. 이런 공익 사업을 하면서 주일날 자기가 교회 간다고 문 닫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온갖 압력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도 주일날 문을 닫고 주일날 예배를 갔어요. 손가락질도 받고 욕도 많이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욕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욕을 먹어야 됩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진리 때문에 욕 먹어야 됩니다. 아멘. 죄 짓고 욕 먹으면 안 돼요.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때로는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막 민원이 야기되고 불평 불만이 온 사방에 진동을 하고 무식하리만큼 주일 성수를 했어요. 어느 날 목욕탕에서요,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니, 주일 성수한다고 희생하면서 했으면 잘 돼야 되는데 이놈은 목욕탕에서 막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사람이 목욕탕에 올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요, 수질 검사하는 전문팀을 데려다가 검사를 딱 해보니까 그 안양천에 썩은 물이 올라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수질 검사를 하니까 유황천이요, 유황이 거기서 나온 거야. 유황이 몸에 좋거든요. 피부병을 막 깨끗하게 하고 유황 온천이 터져버린 거예요. 소문이 났는데 주일 문 닫아도 다른 날 2배, 3배 오는 거예요. 손님이 터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떼돈을 벌었는데 100억의 돈을 벌어, 100억의 돈을. 그리고 장로님이 됐어요. 온전히 주일을 성수하는 자에게 핍박도 오겠지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일은 복 받는 날입니다. 아멘. 복은 예배를 통하여 내려오십니다. 아멘. 말씀과 함께 오십니다. 아멘. 주일 복 받는 날 빠지지 않기 바랍니다. 아멘. 작은 복은 성실하면 받지만 큰 복은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의 문을 열어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일 성수하는 자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주일 예배의 생명을 걸고 외국에 가 있거나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다음에는 예배에 빠지지 않고 생명 걸고 예배 드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거 예배입니다. 네. 예배 잘 드리는 자에게 복 주십니다. 네. 다윗이 왜 목동이 왕이 됐습니까? 다윗은 예배에 잘 드리는 자였습니다. 사울은 예배에 실패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문을 여시고 100만 배 축복 주십니다. 아멘. 요셉이나 다윗은 100만 배, 500만 배 받은 사람. 다윗이 축복받은 비결은 예배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950년도에 충청도 지방의 한 농촌 맨 소재지에 교회가 생겼어요. 근데요, 면장 부인하고 그 지역의 부인들이 막 교회로 막 나왔어요. 어떤 농부의 아내가 교회에 와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시간마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농부가 부인이 교회 가서 내 사는 거 보고 주일날 나가고 수요일 나가고 새벽기도 나가고 이 막 예수 안 믿는 농부 남편이 너무나 싫어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교회를 못 가게 말렸는데도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남편이 막 화가 이만큼 난 거야. 그래 가지 말라 그랬는데도 이 부인이 교회 가고 없는 거야. 그래서 주일 나대배 드리고 이 부인을 가슴 머리채를 끌고 다시는 교회 못 가게 하겠다고 이 농부가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를 딱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막 여러 명 많이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어디에 있는가 보니까 맨 앞자리에 앉았어. 그래서 오늘 너 끝장났다. 머리채를 끌고 나와가지고 개죽음을 만든다고. 얼마나 화가 났던지. 그래가 이제 예배가 거의 끝나고요, 통성기도 시간이 됐어. 여러분, 통성기도 시간이 되면 어쩝니까? 대부분 음악을 틀거나 불을 끄잖아요. 불을 대충 끄고 비상등 하나만 켜놓잖아요. 비상등 켜놓고 막 통성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농부가요, 자기 아내가 맨 앞자리 어디쯤 앉은 걸 봤어요. 통성기도하고 막 눈 감고 기도할 때 이 농부가 기어 들어가 가지고 자기 부인 앉았던 그 자리, 아까 본 그 자리에 가서 자기 부인 머리채를 끌고 나와 가지고 교회 밖에 와서 두들겨 패고 야 박살을 내버렸어. 그런데요, 박살을 내고 보니까 자기 부인이 아니라 누구냐? 그 면에서 최고 힘 있는 면장 부인이야. 여러분, 요즘 면장 별거 아닌데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면장님 대단했어요. 시골 면장 부인요, 건세가 대단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분명히 자기 부인이 맨 앞자리에 몇 번째 앉았다고 딱 봤는데 불을 꺼놓으니까 자기 부인하고 옆에 면장 부인하고 착각을 해가지고 면장 부인의 머리채를 끌고 밖으로 끌고 나와서 얼마나 화가 났던지 라이터 랩부터 막 업어치기 막 하고 완전히 박살을 냈어. 다시는 교회 못 나가도록. 너 다시 교회 나가면 죽여버린다고. 그런데요, 박살이 난 이 여자분이 눈을 드는데 보니까 부인이 아니야. 면장 부인이야. 큰일 났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아이고 사모님 잘못했어요. 나는 우리 부인인 줄 알고 아까 내가 분명히 그 자리에 우리 부인이 앉은 걸 봤는데 우리 부인인 줄 알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막 이 농부가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면장 사모님이 참 지혜로운 분이에요. 당신이 지금부터 예수를 믿고 부인을 핍박하지 않겠다면 용서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요절을 내겠다고 했대. 그러니까 이 농부가 무릎을 꿇고 사모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저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 잘 믿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면장 사모님이요, 이 남자를 끌고 예배당에 들어가 가지고는 교인들 앞에서 꿇어 앉으라 그래 놓고 막 거기서 막 안수 기도를 하고, 하나님 오늘 이 형제님이 예수 믿고 교회 출석하기로 했사오니 한평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가 막 이제 실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있습니까? 교회 다닌다 그러고 앞으로 교회 잘 다니겠다. 그래서 그날부터 이분이 교회를 다니고 그 핍박하던 그 가정이 온전히 예수 믿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사에 보면 재미난 이야기가 많습니다. 남의 부인 두들겨 패가지고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인이
남편에게 맞을 각오를 하면서 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생명 바쳐 주일 성수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내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남편까지 구원하여 온 집안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생명을 겁시다. 2019년도에 오늘 하늘에 집 짓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 다 하늘에 집을 짓는 재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